옆에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고 오는 세계까지 운명을 가름지을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의 그림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 안에서 보호나 받아야 될 연약한 분인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더 위대하다, 은근히 마리아를 높이 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평생 아기로 사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힌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아기는 딸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명칭하느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첫째는 기묘자라, 영어에 보니까 wonderful, wonderful. 뭐라고 명명 지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원더풀이죠. 이 땅의 생애 자체가 원더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원더풀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셨다. 이게 기이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 온통 그 생애 전체가 뭐예요? 기이하신 분이다. 원더풀 하신 분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뭐예요? 모사라, 모사. 영어색에 보면 카운셀러,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전능자,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리고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아버지,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의 어깨 위로는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통치자,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현대성에 번역하고 있어요. 비록 사람 보기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인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고 태만 빌리고 씨는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애를 낳느냐, 이해가 안 되죠. 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같은 거죠. 3살짜리 애기도 같은 사람인데 사람 말을 이해 못하는데 감히 이 인간이 만든 컵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논쟁이 됐다. 논쟁. 예수님이 천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도 없이 혼자 아기를 잉태할 수 있냐? 이거 뭔가 지금 이상하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뭔가 지금 구린 데가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참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천국 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지스방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이상하다 어쩌다 그러냐? 진짜 이상했으면 지스방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냐? 파혼했지. 그래서 폭소가 터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번 주일에는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요,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적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라 그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 그러니까 여자 애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뭐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다 재산 다 뺏기고 남의 것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끼 해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소년이 싸운 도시락, 아마 걔들 집은 좀 잘 살았겠죠. 그래 도시락 싸올 정도 되니까 좀 잘 살았는 집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주라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이 시컷 먹고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이분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 자, 그러자 이 철없는 제자들도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주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떼줬잖아요.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준 것처럼 받아 먹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봤지? 우리 선생님 봤지? 이러면서 괜히 그냥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도 뭐요?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것이다. 도지사는 하나 될 것이다.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은 이 땅에 왕 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빨리 제자들을, 이 들떠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수습하셨어요.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야, 나도 십자가 지지 않고 왕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유혹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출발하자마자 막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철수할 수 있는데 이미 배가 바다 한복판까지 갔어요. 날씨는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풍랑은 너무너무 거셉니다. 이러다가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둘레가 53km 정도 되는 작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해수면 바다보다도 200m나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 돌풍이 불어온다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날 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났는데 밤이 되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분명히 주님이 배 타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도하시던 주님이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새벽 4시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안 그래도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어떤 분이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래서 뭐예요? 아, 저거는 틀림없이 귀신이다. 그래서 뭐예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예, 유령. 우리나라 말하면 귀신이다 소리친 거죠. 그때 가까우신 주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귀신 아니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아,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대단한 분인데, 바다를 만드신 분인데 당신이 명령하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좀 오라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자, 주님이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험심이 많은 베드로는 이제 살았구나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한번 모험을 하고 싶은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소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막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요량으로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을 보면은 베드로의 생각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이 저기서 걸어오고 계시죠. 주님, 저보고도 한번 걸어라고
주십시오. 주님이 요한아 걸어와라. 그럼 최 장로님 배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식구가 딸렸는데, 그것도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지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님이 뛰어내리라 그래도 뛰어내리겠어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마치 육지에 땅바닥에 내려가는 것처럼 뛰어내렸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이 당시에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죠. 물 위를 아무 장비 없이 그런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됐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어.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갑니다. 안 빠져요. 근데 주님께 이르기 전에 갑자기 자신을 삼킬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만 무서워서 두 발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소리쳤어요.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 나만 바라보고 오면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너를 안 죽게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놓쳐버리고 환경의 마음에 뺏겨버렸냐, 물결과 파도의 마음을 뺏겨버렸냐.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럴 때 그쳐졌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바람을 향해서 명령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알아서 그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분은 바람을 만든 창조주구나, 파도도 꾸짖을 수 있는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때 배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이 알아서 기는가? 그래서 다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또 자기들과 똑같은 베드로에게도 오라 하셔서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미친 듯이 불던 바람도 예수님 배에 오르는 순간에 순한 양같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꾸짖는다고 잔잔해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꾸짖지도 않은데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이 한 말씀을 듣고 주님, 정말 주님이라면 저보고도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단지 모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그 단어 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다 라는 말씀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I 그랬어요. 나다. It is I, don't be afraid. 나니 두려워하지 마. 나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건져주러 온 예수야. 예. 자, 여기서 It is I라는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 이름이 뭐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성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그리고 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거 보면 I am.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초월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부터 계셨던 분, 존재의 조성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리고 뭐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고 계시해서 자존자.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김종순 장로님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도 없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김종순 하나님. 예.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으니까. 나 엄마 얼굴 몰라. 그래도 엄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엄마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이 컵 어느 날 저절로 딱 생겼겠습니까? 나는 컵이다. 아니에요. 만든 분이 있어요. 만든 분. 그리고 에이 좀 무시한 그러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It is I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하신 이름을 예수님 지금 쓰고 있는 거죠. I am,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여기서 베드로가 뭐예요? 아하,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 아들이 아니구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구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쓰신 이름, 그걸 이분이 쓰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푼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바다는요 혼란과 악을 상징했어요. 창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다. 왜? 바다는요 돈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바다가 권력자의 말에 순종합니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혼란과 악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다를 굴복시켜 버렸어요. 정복하셨어요. 자신의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던 분이야.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당시 예수님은 33살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몇 년 흘렀느냐?
2100년을 2100년.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려면 뭐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2100살 이상 돼야 돼. 그렇죠? 아기 때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110살 정도는 돼야지 아브라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주님이 5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로 너에게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영어성에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래서 I am.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I was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I am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현재 시제. 그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I am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유일무이한 이름을 다시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왜?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비긴 거예요. 감히 네가 목소야 될 주제에 네가 하나님을 사칭하고 다닌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로. 네 출처를 우리가 다 아는데, 네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아는데, 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여가자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신이면 자식도 뭐요? 신이죠. 아버지가 신인데 자식이 짐승일 수 있습니까?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들도 신인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맞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집사님, 김 집사님, 저 집사가 아니고 김 목사예요. 집사님 맞잖아요. 나 목사라니까. 끝까지 주장하죠. 왜? 나 목사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일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죽어도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죽어도 믿겠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 크게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영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나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믿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으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은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거 혹시 목사님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성경 똑같으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디도도, 바울의 제자 디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계셨는 얘기죠. 사도 요한, 주님께 제일 가까이서 품에 기대가지고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20절 앞부분은 다 잘라먹고 끝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사판 정도가 아니에요. 복사판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부처님 믿는 것, 안상홍 씨 믿는 것, 신천지 이만희 씨 믿는 것과는 레벨이 다르죠. 그분들은 다 이 땅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